오해는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도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진 것이 왜 그가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주셨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원의 첫 번째 주는 도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졌는지 정확하게 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 이름으로 개명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면서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어짐으로 눈을 다쳤다는 것을 사도행전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다쳤다는 그 한 증거로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 보면 편지마다 표적으로 친필로 문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시력이 안 좋아서 이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피를 시켜놓고 나중에 제일 끝에 이제 인사를 적을 때에 친필로 적어서 이 편지가 내가 구술한 나의 편지다라고 증거를 삼았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분명히 이 눈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연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육체의 가시가 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마도 안질이 아닌가, 눈이 나빠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을까? 바울은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죠. 이 사도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제1세대의 제자, 특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러거든요. 이 사도로서 있어서 이 신체 부위 중에 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눈이 밝아야 걸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전부 다 걷는 것밖에 없었어요. 바다나 강을 만나면 배를 타고, 그 외에는 사도 바울은 걸어서 다녔습니다.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잘 걷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가 적은 이 서신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밝아야 글을 잘 적죠. 그런데 이렇게 참 복음 전파하는 사도로서 눈이란 것은 그렇게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눈을 다치게 하셨을까? 왜 눈을 아프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참 궁금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이 적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건 정말 이 교리의 백미다, 백미. 그걸 보면요, 진짜 칭의에 대한 그 교리가 확고하게 잘 설명되기를 어떤 누구의 그런 서신서보다 밝혀 보여주셨어요. 이런 바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바울이다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깨달은 줄로 착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교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혹 자고할까 싶어서, 교만할까 싶어서 주신 것이 그것이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편지 적을 때마다 힘들고 복음 전하러 갈 때마다 힘들고, 정말 내 손이 내 딸이지 남의 손 빌려서 편지 적으려 해보세요.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렇게 안지를 주셨을까 하는 것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려 한 까닭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의 위험성을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로 들어서 몇 가지 선구 보면 사무엘상 2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그랬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춰버립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하면 이거는 패하고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또 거만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앞잡이라. 제일 먼저 이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부터 하나님께서 다 끄 버리신다는 겁니다. 또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일단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탁 걷어차버리시니까 그 자리에서 푹 떨어집니다. 반드시 낮아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겸손하면 오히려 높아지게 영예를 얻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셨어요. 교만 있으면 하나님이 물리칩니다. 절대 그 사람 하나님 쓰시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교만하여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암말렉을 쳤을 때 그가 공적비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성전해놓고 기념비, 자기 업적을 칭송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얼마나 이사가 교만한 자인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만수도 그가 정말 평중에 바벨론이 그 병문안 왔을 때 그의 모든 창고, 모든 병기고를 다 보여주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수를 이겼다. 그 당시 최고 강국이 아수르거든요. 이만큼 우리는 강하다. 난 능력 있는 왕이다. 이걸 쇼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그때 교만했는지.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라고 역대하 32장 2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것을 참 싫어하시고 교만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주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딱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행여나 혹시나 교만할까 싶어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실 때가 많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뒤집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내든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고백같이 이런 자신의 고백이 없어 항상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써서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낮춤고 또 버림받고 또 참 자기가 피망을 당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자기가 교만한 자가 되지 맙시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에게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거들랑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로 주셨구나, 교만치 않도록, 교만을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육체의 가시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8절에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는 남에서 안전병이 된 루스다를 걷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보면 루스드라를 걷게 했어요. 남에서 안전병인데 그건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그의 기도로 안수기도 나왔다고 말이에요. 또
저 많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의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끄집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 못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한 유도고가 설교 듣는 중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 유도고를 즉시 살린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만큼 능력이 있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또 그가 이질 또 열병으로 앓는 사람을 긴소해 기도해서 안수 기도해서 그 열병, 요즘같이 여러분들 이 열병하면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이런 연병입니다. 연병. 이질, 그건 뭐 진짜 전염병은 시간이 지나는데 아플 대로 다 아프고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 퍼질 대로 다 퍼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남으면 사는 거지. 그 가운데 그가 살아남지 못해요. 그때 의약품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질 걸리고 열병 있는 사람을 안수기도로 낫게 한 정도로 능력 있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 안지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데 이 눈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 걸어 다녀야 되는데 앞에 안 보니까 내 사람 의지하고 지팡이 짚고 진짜 힘듭니다. 좀 보이게 해주이소. 제가 이 말씀을 적어서 다 이렇게 회신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글을 적을 수 없습니다. 글자가 안 보입니다. 항상 남의 손을 빌려대니 이 잘 적었는지 못 적었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보이게 해줘서 그가 남의 병은 다 고쳐줄 정도로 능력이 있는 그런 종인데 자기 이 눈병을 고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들어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까? 말씀하기를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나에게는 제일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족하다는 것은 내게 제일 적절하다, 제일 적정하다, 내 구원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라 그 말입니다. 비록 육체에 가시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제일 족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교만치 않도록, 교만하면 버림받으니까. 그럼 쓸모없잖아요. 쓸모없이 버림받는 것보다 눈이 안 보여서 다른 애들 조금 불편함이 낫지. 글자 적는데 남 대필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받은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족하기 때문에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구원에 가장 이익되기 때문에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에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를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정말 우리 보기는 분명히 액면으로 보면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유무익이 있죠. 유익이 되다, 유익이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통틀어서 토탈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원망이나 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왜 안 보이게 하십니까? 왜 못 걷게 하십니까?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실패케 하십니까? 왜 이렇게 창피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정말 액면 보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가졌을 때, 특히 바울같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지장된 일을 가지면 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내게 뭐라 했습니까? 내게 가장 족하다 그랬습니다. 내 구원에 가장 이익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원망, 불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냈다 버리고 내 다른 것을 가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그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보이고 자기가 느껴지는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해서 이 모든 것은 내게 가장 적절한 것이다 라고 알고 감사함으로 받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적절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또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9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적절한 이유가, 족한 이유가 왜 족한가? 그 이유를 두고 뭘 했습니까?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약하면 사람이 주님께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할 때는 강한 것에 달라붙고, 그 사대주의가 뭐 나쁩니까? 살아야죠. 그래서 큰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 봐주이소, 한번 지켜주이소, 한번 도와주이소,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뭐가 나쁩니까? 내가 이렇게 약할 때는 주님께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역사시를, 주께서 역사시를 당신을 바라는 대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시편 33편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의 역사는 뭐와 비례한다? 바라는 것만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려서 내가 많이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랬다. 아, 이것까지 주시겠네, 이 정도 주시겠는가? 그 네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가 네 한계다 그 말이야. 네가 그 정도 했으니 그 정도, 아 이거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이렇게 크게 했으니 그렇게 크게 만큼.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의 한계는 내 바람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신다고 해서, 그 내가 약해지면 말이죠, 강해졌을 때보다 바람의 강도는 더 강해지겠죠. 그럼 주님의 능력의 이 강도는 강한 때보다 약할 때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의 이 역사는 최대치로 올라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 네가 약한 것이, 약하게 준 네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 약할 때에, 약한 자에게, 약한 것에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부하기를, 야 신부된 너희들아, 네가 바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 보기를 나는 원한다. 지금 주위가 사자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표범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옆에 주님 계시면 주님께 딱 달라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동 기동도 겨울 되면 멧돼지가 참 많이 출몰합니다. 새벽에 아침에 가보면 말이죠, 멧돼지가 한번 헛고 간 그런 흔적이 막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기둥까지 와서 뭐 디비고 뭐 하는 흔적이 있어요. 어떨 때는 꿀꿀거리고 그렇게 달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멧돼지한테 혹시 칠까 싶어서 이 날이 조금 이제 저물면 막 겁이 딱 납니다. 이 멧돼지도 겁나는데 하물며 이 사자가 거기 으르렁거리고 표범이 가득 차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신부에게 요구하는 신랑 되신 주님의 심정. 왜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면 신부는 신랑에게 딱 들어붙습니다. 얼마만큼 들어붙습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절대적으로 의지를 한다. 이걸 신랑은 원하신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약한 것을 주십니다. 병도 주시고
또 경제적인 그런 아픔도 주시고 또 집안에 이런저런 우환도 주시고 사업에 어떤 그런 참 낭파도 주시고 왜 성성장구하면 교만해서 언제까지 어디로 나갈지 몰라요. 딱 쳐버려야 이게 더 교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는 야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 떠나면 저는 끝납니다. 주님 도와주이소 하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한 것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능력의 온전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게 이르기를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이고 주님 저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긴 병 끝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 아프다 아프다 해오세요. 처음에 아프다 하면 동정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격려도 하고 용기도 줍니다. 그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횟수를 거듭해 보세요. 짜증냅니다. 그만 아프다 소리야 있어. 그래서 아이고 그만 짜 있어. 짜증나 죽겠네. 그 다음 듣기 싫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냥 아예 짜증 듣기 싫은 소리 낼까 싶어서 아예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은 이 다 간병인들이 그 전부 다 어머니 아버지 맡겨갈 때 부디 부탁한 게 뭡니까? 꼭 병원에서는 전화 받아주세요. 꼭 전화 받아주세요. 왜? 장례 치료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이건 뭐 딱 맡겨놓는데 그 다음부터는 두문부출이라. 왜? 긴병 끝에 효자 없다고 절대 아이고 뭐 이제 너무 지쳐서 내가 좀 산 사람도 살아보자 그거예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아이고 어쩌면 그럴 수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경우가 되면 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이 들면 참 서럽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들면요 자랑하라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절대 자랑 못합니다. 왜?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병든 것도 억울한데 자기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나보십시오. 얼마나 더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자랑 안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내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약한 것들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이번에 망했어요. 저 주위에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약한 것을 왜 이렇게 자랑합니까?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머물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 저 강해요. 저 이쁘죠? 저 대단하죠? 이렇게 업적을 제가 쌓았습니다. 그럼 주님 떠나십니다. 그래? 너는 혼자 잘하겠다. 너 똑똑이구나. 너 잘난이구나. 너 멋쟁이네. 혼자 잘 해보렴 하고 두고 떠나시지만 주님께 버림받아요. 주님 저 약합니다. 저 병들었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약한 것을 우리가 자꾸 하면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더 찾으셨어요. 그런 자를 더 챙겨주십니다. 더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런 우리도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족한 겁니다. 약한 것일수록 주의 능력은 내게 더 온전히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여러분들 자랑합시다. 자랑. 주님께 이 약함을 짜증내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언닉하게 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참 자신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런 자가 되기보다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 내가 이런 약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랑할 필요는 없죠. 주님에게는 자랑하십시오. 주님에게는 나의 솔직한 약한 모습 그대로를 드러냅시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하니 이 약함이 주님 당신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약하다고 여러분들 자랑만 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것이 내게 족한 이유는 주님을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지. 약해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요 진짜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하기도 한데다가 의지조차 안 해보십시오. 그럼 뭐에 쓸모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 더 환난만이 더 오죠. 내가 병들었다 해가지고 이런 필요 저런 필요를 더 참 느끼듯이 사람이 어디 아프면 말이죠,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랍니다. 문제가 뭡니까? 너무 약을 많이 먹어요. 병원도 한 군데 안 갑니다. 수 없는 병원마다 가가지고 병원마다 가서 약 다 처방받아가지고 그거 다 먹으니 그게 낫겠어요? 더 병을 자사가지고 더 아프게 하지. 왜? 자기 약하니까 더 의지할 것이 더 많아.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면서 그러면요 절대 그 약함이 자기에게 아무런 주님의 능력의 온전함이 나타난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약한 것이 내게 족한 이유는요, 내가 그것 써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내게 족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한 것을 주님께 자랑합시다. 그래야 주님이 내게 머물 수 있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힘드나 내가 도와줄게. 그 주님을 머무신 주님, 이 헬라어로 장막으로 덮고 가르신다 그랬잖아요. 덮고 가르신 거 왜 합니까? 여러분들 어디 저기 응급실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딱 치죠. 그땐 그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뭐 이 기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링겔 꽂고 이제 거기서 치료를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못 보게 하고. 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착 장막 덮고 가려고 간에서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면 어디 아파? 그래? 힘들어? 안 돼? 잘못되었어? 내가 고쳐주지. 내가 역사하지. 내가 낫게 하지. 이렇게 주님께서 장막을 덮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여러분들 약한 것을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고 또 요걸 듣기를 아주 진짜 아이고 꼬라지하고 시계에서 까볼 때 알아봤다 참 꼴 좋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능력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그 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없어요. 아이고 돈 2,000원짜리도 없나? 뭐 하고 사나?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아이고 참 딱하다 딱해. 처자는 밑에 쭉 달려놓고 돈은 없고 뭐야? 여러분 이런 명절에 어디 가서 여러분들 정말 뭐 친척이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한마디 해보세요. 사람이 오장육부 확 뒤집어집니다. 없는 것도 스러운데 이런 욕까지 들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궁핍 없단 말입니다. 궁핍하고 아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그게 약하니까 없으니까 무시를 당해서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곤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파서 어렵고 돈 없어 어렵고 약해서 어렵고 일이 안 돼서 어렵고 쫓겨나서 어렵고 이런 곤란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서 자기가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케이스 때 당신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솜씨가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이런 약한 데서 기가 막히게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류 피아니스트 가서 제가 수화생이 되겠습니다. 문화생이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쳐봐. 치는데 막 기가 막히게 딱 치면 가. 딴 데 가서 네가 해. 난 너 못 가르쳐. 그래요. 할 때 저 금방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집에 피아노도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래? 너 됐어. 내가 너 같은 자를 난 가르치려 해. 왜? 이 공들이만큼 작품이 그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대로. 우리 주님의 이 역사는요,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공혼란당하고 궁핍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그 위대함, 찬란함,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더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야, 내가 약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겠다, 놀라게 역사하시겠다. 저 다 죽어가는 놈 저거 주님께 의지하고 어떡하니까 저를 봐라, 와 살아나는 거 봐라 하면 처음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죠. 와, 저 사람 기적같이 살았네, 기적같이 성공했네, 기적같이 회생했네, 기적같이 회복됐네.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약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니까, 주님의 그런 온전한 역사를 생각하니까,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최대치의 그런 이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약함을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게 머물 수 있도록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역시도 주님을 위하여서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할 그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강하면요, 자기를 의지하죠. 자기를 의지해서 힘쓰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다 쫓겨나감을 당합니다. 하지만 내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하면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역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역사하면 우리에게 강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강해서 가진 강함보다 주님이 강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 강함, 어떤 강함이 더 강합니까? 주님이 하신 역사의 강함이 더 강하죠. 그래서 실상 내가 약할 때가 내가 제일 강할 때입니다. 주님의 강함이 100%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내가 약함을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머무시고 주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해서 내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회인 것을 알아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